아멘.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셨을 적에 제가 40대 초반에 한 번은 낮에 아버님이 둘이 점심 먹으러 가자 그러셨습니다. 마침 이 근처에 유명한 짬뽕집이 새로 생겼길래 거길 가는 것이 어떠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순간 정말 짧은 시간에 약간 멈칫하시고 멋쩍게 빙그레 웃으시더니 그래 그러자 그러셨습니다. 10수년이 흘렀어요. 제가 이 나이쯤 되고 나서야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매운 음식, 또 딱딱한 음식, 찬 음식 이런 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먹는 것은 외모만 늙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장기도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맵지 않은 음식, 부드러운 음식, 따뜻한 음식 이런 음식 대접하는 것이 정답이 돼요. 저는 아버지가 평생 무쇠 같고 늙음과는 상관이 없는 줄로 제가 그 시절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끔 떠오르면은 죄송한 마음이 뭉게구름처럼 그냥 피어오릅니다. 철다구니가 없어서 왜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을까? 살피지 못했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컷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이제는 틀려먹었어요.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죠. 엄마 청개구리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비만 오면은 그래서 청개구리가 운다는데 그렇게 대성통곡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표현도 살아있을 때 해야 되고 잘 해드리는 것도 살아 계실 때 해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봉분 크게 만들고 산소에 가서 풀 벤다고 그 고생을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은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10분의 1도 못 따라가고 자식은 눈높이가 안 돼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부모 나이쯤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달으니까 계속 뒷북만 치고 그래서 자식은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와 있었던 사건, 이야기가 떠올라요. 관계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지난 시간 이삭의 가족 이야기 속에는 아주 아름답고 바람직한 신앙의 스토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관계도 보면은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항상 가족 간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고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 성령 받은 사람이면 항상 그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일상의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가족 관계 속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왜곡되고 삐뚤어진 그런 관계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먼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부모가 그 자녀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에 의해서 그 대가로
순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은 아예 없습니다. 부모가 잘했건 잘못했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순종해야 된다. 왜냐?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오늘 말씀 이후에 있는 종과 상전의 관계든 모든 관계에는 공통적인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질서의 기준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지 않겠는가, 죽게 하듯 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랑해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그 사랑의 감복이 되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것 아닌가, 이런 논리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리들, 세상에 있는 부부와 자녀 간의 문제 해결법에서 많이 제시하는 관계 해결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이 우선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를 말씀하십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라는 천륜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이 천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거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부부 관계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부자 관계와 같습니다. 그 관계가 올바로 되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귀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적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있게 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6장 1절 말씀을 선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다. 그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감독할 권리를 줬는데 그 권리는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건 역시 질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고리타분한 도덕 윤리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반발심이 깃든 말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입장에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첫째가 돼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졌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선주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그 현실,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10계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중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말인데, 사실 10계명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이 5번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약속이 붙어있는 둘째 계명, 약속이 붙어있는 셋째 계명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된 계명 중에서 으뜸의 계명이고 약속이 붙어있는 최고의 유일한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장된 복의 내용이 뭐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가 잘되고 라는 말이 첨가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이 말씀 중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이 말이 생략된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혈통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땅의 경계가 무의미해졌고 굳이 가나안 땅을 지칭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각자 살아가는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각자 살아가는 땅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변형시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죠. 구약의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던 하나님의 복이 이제는 나라와 경계와 혈통을 넘어서서 모든 세상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유대인에게만 반포되었지만은 신약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유대인에게만 반포되었던 십계명을 이제는 구원받은 신약의 모든 이방인에게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게 뭐예요? 복이 뭡니까? 잘됨과 복, 장수, 이것은 하나의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레위기 19장에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부모 공경 후에 받을 약속의 내용들 직역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결국은 그 복과 잘 되는 것은 이 말로 연결이 됩니다. 요즘 세상의 장수는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희망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장수 그러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장면은 요양원에 가서 사는 장수, 산소호흡기 끼고 사는 장수, 아니면 약을 달고 사는 장수, 이런 장면들을 떠올려요. 그런데 성경의 장수하고 오늘날의 장수는요, 차원이 달라요. 성경의 장수가 그런 장수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의 장수는요, 무병장수입니다. 병 없이 사는 장수예요. 오늘날의 장수는요, 인간의 의술, 수술, 약으로 연명하는 유병장수예요. 따라서 유병장수는 무병장수를 모사한 장수지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장수는 아닌 거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유병장수가 아니라 무병장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제일 크네요. 이 말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네.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무병장수의 약속은 분명 큰 복임이 분명해요. 하지만 종종 부모를 잘 공경하기로 소문난 효자가 갑자기 사고로, 질병으로, 그 밖의 이유로 단명하는 그런 경우, 성경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장수해야 되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런 역설, 모순,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현실에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이런 류의 정형을 깨뜨리는 역설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불효하는 자가 장수하고 효도하는 자가 단명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악인이 평안과 각종 혜택을 누리고 의인이 고통과 핍박을 받는 아이러니. 이것이 어떻게 약속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으뜸의 계명이라고 여겨서 장수하려고 일부러 효도했는데 장수하는 자들도 있고 장수하지 못하는 자들도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느냐, 거듭난 자들의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전자냐 후자냐? 분명히 후자죠. 거듭남의 실제 증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왜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모 계명을 육신의 계명으로 받은 사람에게 땅은 이 세상의 땅이고 가나안 땅일 뿐이고 육신의 땅일 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어 하는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 추구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거듭난 사람이 추구하는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도덕, 윤리적 사고로, 구약적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그냥 그대로 이 땅에서 육신이 장수함을 말하겠지만은, 거듭난 자가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땅은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왜 이거는 아멘을 크게 안 해요? 예? 뭐 끝까지 해볼까요? 예?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마다 거기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7교회에 주시는 모든 복을 표현은 달리했지만은 그 내용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자에게 뭘 주겠습니까? 거듭남과 천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거슬러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유추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오늘 성찬식 하죠? 성찬도 무엇과 연관이 됩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모든 귀결이 어디로 연관이 되느냐? 영생으로 연관이 돼요. 그렇다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육신적, 도덕적, 윤리적 명령으로 알아듣고 효성을 다해서 지극히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장수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를 영생으로 바꾸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육적인 복도 허락하신다면 육적인 내용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냥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만 말한다면 사실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를 위한 말씀일 뿐입니다. 하나의 복받는 방법이고 장수하는 비결일 뿐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가 풀어가는 전체 맥락 열쇠가 전부 어디에 있냐면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우선주의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죽음,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죽음은 무엇이냐?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 거듭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대로 순응하고 순종해서 결국에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자녀들에게만 말하지 않죠. 아비들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기에 관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인 자녀를 대할 때 불의한 일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인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셨는데 자녀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니까 인간 사회 안에서 관계도 영향을 받고 파괴되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모든 관계 보세요. 부부관계 쉽지 않아요. 자녀와의 관계도 쉽지 않아요. 형제와의 관계도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 범죄 이후에 관계 파괴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속박하려고? 강압하려고? 억압하려고? 아니죠. 관계를 파괴하지 말고 관계를 잘 유지하거나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10계명의 80%가 하지 말라예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관계를 파괴해서 불행해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우리 불행해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와의 천륜을 저버린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자식이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에게 사기를 치고 거짓 증거하는 거, 여러분 감옥에 갔다 와도 그 관계 회복되기 쉽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관계를 파괴하면 결국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든 부모와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관계가 파괴되면 삶은 거기에 따른 괴로움과 고통을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란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항상 쌍방이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자녀들아 말하고 있지만 4절에서는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에게만 부모 공경하라 말하고 있지 않고 부모들에게도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뭘 말합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저희 세대를 끼인 세대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으며 자녀 때리지 마라, 폭언하지 마라, 자녀를 부드럽게 대해라. 저희 세대는 그런 부모님들의 폭언, 어떤 폭력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서 학교에 가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그 맞으면서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연히 그 선생님들 앞에 가서 부모님들이 심지어 무언 얘기하냐면 우리 이 새끼 많이 때려주세요. 선생님 사람 만들어주세요. 지금은요 큰일 나요. 지금은.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세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보다 어떻게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더 자녀들을 훈계하는데 이 교육하는데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을 떠받들며 살아요. 안 된다고를 말하지 않아. 안 된다. 그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자고 이걸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우선주의를 배우죠. 내가 최고야. 내 감정에 거스리는 건 무조건 나빠. 내 생각이 옳고 내 감정을 거스리면 무조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어떤 철학과 사고가 아이들의 생각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계하시고 양육하실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팡이로 인도하셔요. 그러나 항상 좋게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때로 막대기를 드십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서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했느냐? 아이를 축복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여러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이 아이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주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선주의를 가르쳐야 돼요. 주의 말씀과 교훈과 양육으로 훈계해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이 바른 길을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지. 무조건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러니 이 아이가 버릇이 없어져가지고 음식을 차려놔도 옛날에는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고 젓가락을 든 뒤에 들어라. 어른들이 맛있는 거 먼저 그렇게 싸가지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 어른들이 뜬 다음에 그거를 떠라 이렇게 가르쳐서 이런 것을 참 밥상머리에서 배워서 이런 것을 습득을 했는데 요즘에는 눈치 안 봐요. 뭐 어른이 있건 없건 어른에게 인사도 안 하고 어른이 줄지어 있는데 그냥 숟가락 가서 그냥 맛있는 거 자기가 집어먹고 이러다 보니까 배움이 없어져서 거기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안 가르치면 이거 누가 가르쳐요? 선생님이 가르쳐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면은 당장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엄마가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뭔데 그런 거 가르치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부모가 가정에서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자녀를 방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자리를, 부모님 자리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볼 수 있는 자리를 그 자녀가 꿰차고 거기서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면 그 자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스토리가 있어요. 성경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범죄에서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성경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에덴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사탄의 계략으로 훼손되고 파괴됐습니다. 자기 우선주의가 에덴 동산에 침투하니까 다 파괴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파괴된 농장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우선주의를 가르치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성경의 스토리예요.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요. 그런데 이 타락한 영향력은 아직도 힘을 잃지 않아서 많은 가정은 세우지만 그걸 유지하지 못해요. 꿈이 파괴되고 훼손이 돼가지고 그 가정 속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스토리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 성경 스토리의 결론이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믿는 자들 안에서 오늘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죽어서 영생인 것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현실 가정에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거죠. 복음은 영생만이 아니에요. 현생에서 영생까지입니다. 살아있을 때 가정을 천국으로 회복시킵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생의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온전히 순응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죠. 근데 창세기 끝을 보세요. 창세기 끝은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보여줘요. 야곱의 가족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개도 하고 모든 형제들이 화해도 해요. 가족 관계의 회복이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지만은 그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 아니에요. 소망을 바라보는 죽음이에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 스토리의 주제는 회복이구나. 회복이 주제구나. 죽음마저도 회복이 전제되어 있어서 소망임을 알 수 있어요. 믿는 자의 삶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우울하지 않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늙고 병들어 죽지만 그것은 복음 안에서 절대로 우울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막 기억력도 막 그러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기도를 몇십 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감사하며 사시고 기뻐하며 사시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는 죽음의 문을 지나면 하나님이 영원한 장수 영생의 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젊은이들 요즘 세상 살기 어렵다고 막 한숨 쉬면서 먹고 살기 힘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주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이 세워진 모든 것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키셔요. 이 회복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꿈을 가지고 기대가 있으나
그래서 가정을 세우나 우리의 꿈들이 기대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선주의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인생이 불행으로 열매 맺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가정에서 맛보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의 강건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 선한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